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고 그런 조건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그를 시험할 자격이 있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 누가 그분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일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시험을 받으셨나? 어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이 보이는 비둘기처럼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모습과 예수 성자 예수님 그분 셋이 한 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현된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예수님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육신으로 낮아지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었다. 하나님의 권능의 행사가 필요했다. 인성으로 오셨던 예수님,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권능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과 동역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받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찾아오면 귀신같이 알죠. 40일이 금식이 끝난 직후에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연세 드신 분은 하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은 마음으로만 아니면 뭐 한 하루 정도 이렇게. 이게 한 21일이나 40일을 금식한다는 거는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40일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 우리가
자, 처음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봅시다. 네. PPT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3절 읽어봅시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시험이란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실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이 마귀가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동정 어린 마음에 그 배고픔을 좀 면해보라 라는 뜻에서 준 말은 아니시오. 예수님은 이 같은 마귀의 괴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반격을 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도를 물리치십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잠깐 기다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 어디 나오지? 잠깐 기다려. 집에 가셔서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신명기서구나. 다시 와서 마귀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 이미 외우고 계셨다. 이미 툭 치면 툭 나올 만큼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매월 한 절씩 묵상하잖아요. 제가 와가지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12 그리고 8, 한 29절을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탁 누가 치면 말씀이 팍 튀어나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보이지 않는 영역, 그죠? 다 안 보이잖아요.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의 유혹, 시험은 절해. 마귀는 예수님을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6절이거든요. 먼저 5절부터 읽을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이것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다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너한테 줄 텐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 하나님이 누가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원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에게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어요. authority를. 근데 그가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원래는 아담이 잡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 죄 문제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 권위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실 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잡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단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단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재정에 관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단아, 이 재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네가 그것을 뺏어갔어. 이거 원래는 내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 재정은 내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선포한다. 그렇게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필요할 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접수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그러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 그래서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유명한 이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확 이렇게 막 인기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영향력이 끼치잖아요. 근데 그들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잘 보세요. 다 악한 어둠의 영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아예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며 사단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조절해서 그들을 인류 연예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서 작곡가들 중에서 그렇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사단과 거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성을 다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제가 질문 드립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땅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걸 알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이 땅의 왕의 영광을 이 세상에 있는 권세와 영광에 결부시켜서 그 길을 택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다시 한번 참담한 실패를 당합니다. 그 옛날 에덴에서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써먹었던 솜씨로는 이제 도저히 당해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정 문제나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포기도 하셔야 돼요. 이거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야. 사단아, 네가 지금 나 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갔지. 내가 다시 회복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갖고 와라. 그렇게 하면 사단이 꼼짝 못해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중에 이런 자세한 기록,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선포 기도하세요. 제가 이 교회 올 때 제 아내와 함께 기도에 올인한 기간이 있어요. 그때 그 기간에 제가 선포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기도.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떼라. 사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어둠의 영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선포 기도할 때 사단은 깨갱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 번째는 이번에 마지막 시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성경을 알아요.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했고 또한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말씀했잖아. 한번 띄워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PPT가 왔다 갔다 했군요. 네,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작.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 이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세주로 사역하시기에 충분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 성령의 능력이 부여받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같은 능력을 부여받으시고 그의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목사인 저도 사역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고 해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지 않고 절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측은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험을 도우시고 우리랑 똑같은 상태에서 배고프면 배를 줄이시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그런 똑같은 우리의 성정과 똑같은,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시험 당하시고 똑같이 어려움 당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면 작은 신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님 어찌하오리까. 성경에 그런 기도 얼마나 많아요. 시편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그러한 상태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신 이유는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으로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시험의 승리자가 되셔야 했어요. 처음 아담은 에덴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음, 사망을 유산으로 넘겨받아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셔야만 했어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시려면 그 시험에서 이기셔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셔야 했어요. 그분 안에서. 그렇게 하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 일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마귀의 공격은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부단히 살핍니다. 지금도 살핍니다. 귀신같이 살핍니다. 틈이 보였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 사단이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도록 시도하죠. 아까 읽었듯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이 마귀의 간계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마귀의 말에는 어떤 합리적인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것이 다분히 있습니다. 자, 줄일 때 먹을 것을 찾게 하는 것 당연하죠. 배고픈데. 세상 영광을 보여주겠다. 다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진리의 눈에 어둡거나 육신의 일에만 눈을 돌리면
마귀의 유혹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날선 검, 칼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꼭 시험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틈을 주면 되지 않아요. 제가 애들 어렸을 때 모기장을 쳐줘요. 항상 여름에 잠잘 때. 근데 애들이 아빠 모기 물렸어. 아침에 보니까 아니 왜 물렸지? 분명히 모기장을 쳤는데 자세히 모기장을 살펴보니까 거기 틈이 있어요. 거기 빵꾸가 났어요.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모기는 냄새 맡아가지고 그 틈을 트서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틈을 주면 되지 않아요. 그건 첫 번째, 여러분 양심에 결정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이 딱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런 틈타지 않는 말씀으로 이기는 승리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